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유, 자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에베소서는 우리 이제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의미를 알리는 의미에서 한번 본 것이고요. 이제 큐티 책으로 쭉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은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고요. 원래 매일 저녁 예배 때 그 전날 걸 해야 되는데 주일 저녁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본문은 좀 이따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그 소그룹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총 5장, 5장까지 있고요. 큐티 책으로는 총 9일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9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야고보서 서론을 조금 잠깐 짧게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서신하고 무슨 서신이 있다고요? 바울 서신하고 무슨 서신? 공동 서신. 자,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공동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제 사도에 거의 준하는 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서신으로 함께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보다 한 20년, 30년 정도 늦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바울 서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뭐 로마서 말씀도 있고 어제 우리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도 있고 이렇게 좋은 바울 서신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20, 30년 후에 공동서신이 또 기록되었냐? 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울 서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은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자, 이신칭의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있어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 서신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구원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생겨나냐면 그래 그럼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다. 그냥 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동서신의 저자가 누가 있냐면 베드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서신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일서, 요한 3서 그리고 야고보서까지. 이 기록을 한 목적을 이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공동서신을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 서신보다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좀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절대로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행위가 은혜보다 앞선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은혜의 교리를 바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다 자기들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악용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 행위를 조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지 절대로 막 행위가 막 구원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위를 확실히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막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얘기한 건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딱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 맞닥뜨린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공동서신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야고보서도 딱 그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딱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신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세상 속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2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먼저 밝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여기 보면 다 확신제자 하신 분들인데 확신제자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 신자가 세상을 딱 맞닥뜨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시죠? 엄청난 시험과 시련들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벌써 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막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막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막 우리 막 케이크도 하고 뭐 절단식도 하고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요. 커팅식인가요? 아무튼 이거 다 했어요. 와, 축하했어요. 끝인가요? 아니죠. 우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세상을 맞닥뜨리기 시작한 은혜 입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꽃길이 가득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기뻐해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요 말을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해라.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마다 너희는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근거 없이 참고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데 바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교회가 세상을 딱 맞닥뜨렸을 때 만나게 되는 시험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앞에 휘포라는 단어가 어디 아래에, 뒤에 모네라는 단어가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다. 어떤 상황 속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아래서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이거를 휘포문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황은요,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개척의 상황이 그렇죠. 여기 도망 안 가고 싶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펼치신 상황들 보면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인내를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이 교회에 찾아오는 시련,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 가운데 머무는 인내가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자, 성경에서 뭐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뭐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죠. 언제? 인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없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무리 이것들을 알아도 시련이 별로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 시련 속에 인내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인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막상 내일 또 시련을 만나면 그거 별로 안 기뻐요. 그 시험이 내게 이롭다는 걸 알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면 별로 안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셔요. 자, 뭐냐면 이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그런 기쁨을 권면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냥 웃어,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진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언제 나오는지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 1절부터 4절은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혜를 구하래요. 시련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똑똑해지기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의 지혜는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시련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바로 이 지혜는 뭐를 의미하느냐?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우리 이승 집사님과 이렇게 뭐 말씀 뽑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송구영 씨 말씀 뽑는 거.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해서 저는 말씀 뽑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말씀은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 말씀만 딱 뽑으면은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이 5절 말씀만 딱 보세요. 문맥 생각 안 하고.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수험생이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 성적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맥 속에서 진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지혜 뭐라고요? 바로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도 별로 안 기쁘다고 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 하나님, 저 솔직히 이 시험 하나도 안 기쁩니다.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래야 저는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너 왜 안 기뻐해?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넘치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짜 기쁨, 억지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지혜에 어떤 힘이 있길래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지혜.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뭐로 해석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답답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그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해석되지 않을 때 진짜 답답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을 주셨는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우리를 더 낙담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졌을 때, 만약 돈 때문에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는 것 갖고만 힘들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것 자체도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얻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주셨을까? 이게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힘이 빠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들이 이 말씀의 빛으로 해석이 되면 아직 그 상황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상황들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내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때가 바로 내 기쁨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지혜를 구하여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 후원자분들 그리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 협력하는 사람들 덕분에 은혜 입은 교회가 이름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시작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신났어요. 기쁘고. 자,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던 거는 아니었겠죠. 이제 중간중간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집을 이사하고 이 교회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 금요일은 이 시험거리가 쏟아지는 하루였어요. 사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돼도 모자란 상황에 계속해서 일이 꼬이니까 참 그때는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이제 이사할 집 방 하나가 그 배전반의 전기가 110볼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그 관리실에서 경보음이 들려서 관리실에서는 내리고 사용하지 말래요. 방 하나 전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쓰려면은 그 벽을 다 뜯어내 공사를 해야지만 쓸 수 있다고. 참 가뜩이나
바쁜데 참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잤던 예솔이가 열이 나고 토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자, 이사 교회 이 110V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예솔이까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이삿짐 차는 왔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안에서 이제 짐을 실으려고 그 이삿짐 차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차를 다 빼야 되는데 차 2대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놓고 핸드폰 번호는 안 해놓고, 사모님이 1시간 반 동안 3대마다 다 찾아내면 초인종 누르면서 주차주 되세요, 주인 되세요. 어떻게 해서 1시간 반 만에 결국 차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짐을 나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크레인이 건물벽을 스치면서 파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문제는 아니지. 집주인하고 이삿짐 센터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우리 보증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리비를 받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알아서 받아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서 이거를 하게 해야겠다 했더니 또 이사 비용을 달래요. 자기 애들 일당 줘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저기 사모님한테만 막 뭐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그거 조율하다가 막 너무 막 지치고. 자, 이러고 있는데 교회 음향공사팀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TV를 달 수가 없답니다. 요 강단 아트일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걸려가지고 달 수가 없다고 하고. 자, 진짜 정신이 없는 하루였죠. 가뜩이나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쏟아지니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지금 이 시련 하나도 안 기쁩니다. 죽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저에게 알게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너 안성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야. 영적인 깃대가 안성 땅에 세워질 텐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니? 영적 싸움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십니다. 은혜 입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마귀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더 생각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함께 드렸던 예배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것 중에 단지파에 대한이에요. 그때 단지파를 뱀에 비유했었죠. 말 발굽을 무는 뱀.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영원히 승리하게 된 것. 마귀의 자살골이었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상황들이 해석되면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자살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한 말씀들로 내가 처한 상황들을 해석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요, 여전히 상황들은 풀리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 TV 여전히 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모님 계속 그 중간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 방 하나는 110V 전기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한 이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시련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기쁩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 상황을 해석할 때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인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시련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